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깨뜨리러 간 내게 없으며 주께 드릴 향유 없지만 하나님 형상대로 날 빚으사 새 영을 내게 부어주소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하시나이다. 깨뜨리러 간 내게 없으며 주께 드릴 향유 없지만 하나님 형상대로 날 빚으사 새 영을 내게 부어주소서. 고통 속에 방황하는 내 마음 주께로 갈 수 없지만 저항할 수 없는 그 은혜로 주님의 길을 걷게 하소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하시나이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하시나이다.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의 반석이 되시고 구원이 되시고 또 산성이 되시며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사모함으로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님, 이 말씀을 통해서 길이 되신 주님을 만나고 진리가 되신 주님을 만나고 생명을 얻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공동체 성경 읽기 함께 하시는 한 분 한 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저희가 계속해서 출 이집트기 25장부터 이번 주에 읽어야 하는 내용들을 나누고 또 오늘 분량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일정표가 우리 1월에 일정표가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이번 1월 28일부터 2월 3일 2주간에는 이집트기 25장에서 40장까지 그 내용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출 이집트기를 하면서 말씀드렸어요. 중요한 건 출 이집트기 과정과 또 새롭게 언약과 성막을 세워가는 그런 과정으로 출 이집트기는 이루어지고요. 1장에서 18장까지 그래서 10가지의 기적을 통해서 6월절 어린 양 대신 그 어린 양을 우리가 만나고 구원을 얻는 놀라운 사건이 있습니다. 노예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가는 그런 시간이죠. 또 그 시간을 통해서 시내산에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면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 언약을 주시는 그 하나님, 십계명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납니다. 또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로 성막을 허락하여 주시고요. 그 성막을 어떻게 지어야 될지 자세하게 나눠주시는 내용들을 출 이집트기 안에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 이집트기는 이렇게 출 이집트 과정과 언약과 성막을 이루는 탈출 사건과 언약 사건으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계속 반복하고 있지만 10가지 재앙이라고도 얘기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10가지 기적이고요. 그것을 통해서 6월절 어린 양을 만나는 놀라운 시간이지요. 또 한 부분은 언약과 성막 사건, 이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세밀하게 인도하고 계시고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준비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 궁극적으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따라가는 것인데요. 하나님의 나라, 이 나라라고 했을 땐 3가지 요소가 있죠. 국민과 땅과 주권입니다. 이 3가지가 이루어져 나갈 때 나라라는 의미를 갖게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주권의 회복됨을 기도하고 또 그것이 이루어지길 바라고 그것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언약하신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 가시는 백성 만들기가 기근이라는 것을 통해서 흉년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있었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 식구들이 이집트로 이동하게 되고 그곳에서 이제 백성 만들기가 이루어지죠. 그곳에서 거대한 하나의 민족을 이루게 됩니다. 히브리 민족을 이루게 되죠. 강을 건너온 사람들이란 뜻을 갖고 있는 히브리 민족을 이루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그 숫자를 만들어 가셨던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이제 약속의 땅으로 그들이 정착해서 하나님을 예배할 땅, 그 땅으로 인도하시는 과정이 출 이집트기입니다. 그래서 출 이집트기를 통해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데요. 다시 한번 보면 1장에서는 우리가 이제 창세기에서 출 이집트기로 오면서 한 장을 넘어왔지만 실제적인 시간은 43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어요. 이 430년의 시간이 흘러서 이제는 그 출 이집트기의 시작을 통해서 뭘 보게 되냐면 모세를 이집트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고 나갈 지도자를 어떻게 준비시키는지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를 준비시키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요. 이 모세가 그 당시의 상황 안에서 결국은 나일강에 버려졌지만 그가 물에서 건져짐을 통해서 이집트 왕자로 훈련을 받고 교육되어지고 그리고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지도자로서의 하나님께서 훈련시키는 그런 과정이었다 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2장에서는 모세의 탄생과 결국은 모세가 탄생해서 이집트의 공주의 그 집에서 자라게 되지만 그러나 모세는 결국 히브리인이었기 때문에 어떤 사건을 통해서 결국은 자신의 민족을 도우려다가 살인을 하고 이것이 들통이 나서 도망가야 하는 상황이 되었고 그래서 미디안 광야로 떠나게 되었고 미디안 광야에서 그 광야를 경험하고 훈련받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40년의 훈련 시간이 있었고요. 또 3장에 가면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런 부르심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도 하나님과의 만남이라는 것은 또 다른 부르심을 확인하는 시간이죠. 그래서 모세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시간을 확인하고 하나님이 당신이 누구신지를 계시하시는 그런 일들이 3장에 나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창조주 하나님은 어떤 것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바로 스스로 계신 분이시고 그분이 바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은 그분이 누구신지를 아는 것이고요. 그것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질문이 되는 것입니다. 그 4장에 가면은요, 이제 모세를 불러서 이제 모세를 리더로 세우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는데 모세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분명히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모세가 분명히 알아야지 하나님의 주신 명령에 순종하며 갈 수 있겠죠. 그래서 모세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주시기 위한 그런 표적들을 보여주시는 일들이 나옵니다. 지팡이를 던져서 뱀이 되게 하고 뱀을 집어서 다시 지팡이가 되게 하고 품에 손을 넣어서 이제 나병이 낫게 하고 손에 나병이 난 것을 보게 하시고 그리고 나일 강물을 떠와서 그것이 피가 되는 것을 보게 하시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약속을 하게 됩니다. 시보라가 아들을 할례를 행하게 하셔서 할례를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표를 몸에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4장에 나오고요. 5장에 가서는 바로 앞에 모세와 아론이 서게 됩니다. 이제 모세의 동역자로 형 아론을 세워주시고요. 함께 바로 앞에 가서 하나님의 명령인 히브리인들을 보내라는 그 명령을 전하게 되지요. 그러나 처음부터 바로 보내주지 않습니다. 당연한 일이죠. 이 과정을 통해서 바로 그 우상들이 어떤 우상들보다도 하나님이 강하고 강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10가지의 재앙 이스라엘로 봐서는 10가지의 기적이지요. 이것들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 그가 전능한 하나님이심으로 그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6장에 나오게 되고요. 10가지 재앙을 우리가 봤던 것처럼 피와 개구리, 파리, 악질, 독종, 우방, 메뚜기, 흑암, 초태생, 바로 6월절 어린 양의 죽음까지 이어지는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이들이 결국 바로의 손에서 그 이집트 땅에서 나올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증거하고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그 10가지 기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시는 내용이 12장까지 이어집니다. 이들이 드디어 이제 이집트에서 나오기 시작하고요. 이제 약속의 땅으로 가는 내용이 13장부터 이어지는데요. 이것은 여러분들이 읽으면서 지도를 펴놓고 하나하나 지명을 또 이렇게 그리면서 가면 더욱 입체적으로 보실 수 있고요. 14장에 보면은 홍해를 건너는 구원의 사건이 나옵니다. 이건 굉장히 정말 한편의 영화 같은 그 감동적인 사건을 볼 수 있는데요. 홍해 앞에 섰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앞에는 홍해, 뒤에는 쫓아오는 이집트 군대, 갈 데가 없어요. 우리 인생에도 바로 이러한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앞에서 하나님을 의뢰하며 나갈 때 약속의 하나님은 그들 앞에 홍해를 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마른 땅으로 건너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이것이 출애굽기 14장에 나오고요. 15장에서는 그 하나님 여호와께서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을 노래하는 모세의 노래가 15장에 나오지요.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찬양하고 고백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16장에는요, 이들이 광야로 나갔어요. 정말 광야에는 아무것도 없는 땅이라는 거예요. 그곳에서 정말 먹을 것이 없고 마실 물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셔서 먹을 수 있도록 그들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원망과 불평을 그치지 않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바로 우리가 현재의 삶에 감사하지 않을 때 과거를 자꾸 돌아보면서 라떼는 어땠는데
지금 우리가 중요한 것은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경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 앞에 이제 서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됐죠. 그리고 17장에서는 이제 그들에게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셔서 그 물을 생수가 되신 그 주님을 만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고요.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어떻게 승리케 하시는지를 또 보게 합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지고, 손을 들었다는 것은 바로 기도하는 것을 얘기하죠. 그러나 이 손이 내려올 때 옆에 아론과 홀이 함께 그 손을 들 수 있도록 해 주었을 때 그때 바로 이스라엘은 승리케 하시는,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케 하시는, 그래서 모세가 제단을 쌓고 여호와 니시 승리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나옵니다. 18장에서는요, 이 모세의 장인이었던 이드로가 모세를 방문하죠. 부인인 십보라와 아들들을 데리고 오게 되는데요. 이 아들들의 이름이 게르솜과 엘레셀이었어요. 게르솜은 바로 이방 땅에서 이방 사람이 됐다는 그런 의미로 아들의 이름을 지었고요. 엘레셀은 내 아버지 하나님이 내 도움이 되셔서 나를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는 그런 의미로 이름을 지었었죠. 그렇게 이드로와 가족들을 만나게 되고요. 이제 19장에서 시내산에 도착해서, 시내산은 바로 이곳을 얘기하죠. 시내산에 도착해서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이들이 가야 할 분명한 계명을 주십니다. 이 시내산에서 이루어지는 것은요, 마치 결혼식과 같아요. 하나님과의 예식과 같아요. 그 하나님을 그 19장 20절에 보면 먹고 마셨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러한 표현들을 성경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데, 이것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을 나타낼 수 있고요. 정말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 한번 경험하고 노래하고 또 그 계명을 받는 내용이 19장에 나오죠. 그래서 19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말씀이 분명하게 나옵니다. 19장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 있죠. 19장에 보면 19장 그 5절과 6절을 제가 한번 읽을게요. 그러니 이제 너희가 내게 온전히 순종하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들 가운데 특별한 내 보물이 될 것이다. 온 땅이 다 내 것이지만 너희는 내게 제사장 나라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여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떤 분이신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게 제사장 나라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이들을 건져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그 목적을 분명하게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9장까지 나왔고요. 우리가 이제 다음 장을 넘어가려면 이렇게 넘어가면 되는데, 한번 볼게요. 지도가 처음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지도가 우리가 보통 보는 지도하고는 좀 방향이 다르죠. 위쪽이 동쪽입니다. 그리고 왼쪽이 북쪽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습관대로 그들의 입장에서 보여주는 지도를 참고해서 여러분과 함께 보고 있습니다. 20장에서는 십계명, 언약 백성으로서 지킬 십계명과 율법을 주시는 내용으로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다루었었고요. 계속해서 좀 보면 이 지도는 장별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4장까지 지난 시간에 다뤘는데, 오늘은 25장부터 이제 더 자세하게 성막의 설계에 대한 내용을 다룹니다. 이것은 계속 시내산에서 이루어지고요. 모세오경에서 보면 모세오경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민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는 또
그 신명기와 레위기를 보면 이것은 시간이 지나지 않는 그 자리에서 이루어지는 내용들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25장부터 먼저 31장까지는 이 시내산에서 성막에 대한 자세한 내용들을 하나님께서 그 양식을, 성막과 기구들의 양식을 보여줍니다. 이 성막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입니다. 창조의 하나님이 그곳에 그렇게 작은 곳에 거하실 수 없지만 우리를 위해서 그곳에서 만나 주시기 위해서 성막을 만들도록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만나는 곳, 그것이 바로 성막입니다. 마치 신혼집과 같은 곳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한 장소이지요.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시내산에서 성막을 지을 설계도를 주십니다. 회막의 기구 하나하나까지 세밀하게 말씀해 주시고요. 또 부살레가 오홀리압에 대해서도 말씀하시고 안식일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를 명령하시고요. 바로 안식일은 여호와 하나님과의 징표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임을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 말씀을 마치시고 증거판 2개를 모세에게 주셔서 그것을 백성들과 나누도록 하시지요. 그것을 그렇게 주셨는데 백성들은 밑에서, 모세가 이제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는 동안에 밑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준비하고 기다려야 하는데 그 밑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모세가 산에 올라가 있는 사이에 산 아래에서는 정말 우리가 참담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이 32장부터 나오는데요. 32장에 조금 잠깐 저희가 또 본문을 보고 나가면 32장 1절에 보면 백성들은 모세가 산에서 오랫동안 내려오지 않는 것을 보고 아론 주위에 몰려들어 자 일어나서 우리를 앞서서 갈 신을 만들어 주십시오. 우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그 사람 모세가 어떻게 됐는지 알게 뭡니까? 모세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려야 되는 백성들이 이제 그것을 기다려내지 못하고 신을 만들어 달라고, 우리를 앞서갈 신을 만들어 달라고 그렇게 백성들이 아우성을 칩니다. 백성들의 소리는 불평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론이 어떻게 해요? 그것에 대해서 백성들에게 금 귀고리를 뺏어 가져오라고 그것으로 송아지를 만들어요. 송아지 모양의 틀에 붙고 연장으로 다듬어서 우상을 만들어 버립니다. 너무 참담한 내용이지요. 당시 근동에서는 이렇게 금송아지가 신이었고 이집트에서도 그 아피스는 숭배를 받던 신이었어요. 그래서 시내산에서 혼인잔치를 하자마자 어떻게 된 거예요? 다른 신을 섬기는 이런 영적인 외도가 일어났다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이들을 향해서 하나님 말씀하시죠.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너희는 진멸하지 않을 수 없다고. 참담한 상황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32장에서는 모세가 그 백성을 위해서 다시 빌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여호와께서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을 중보기도 합니다. 온 마음을 다해서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다시 이제 모세가 34장에는 두 번째 이제 그 돌판을 던져버려서 돌판이 깨졌기 때문에 모세는 다시 시내산에 올라가게 되고요. 34장에 보면 하나님은 다시 언약을 세우시면서 가나안 원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라고 또 경고하십니다. 이들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갔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면서 하나님 자신을 또 한 번 계시하십니다. 질투의 하나님이라고 34장 14절에 보면 아주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거는 14장에 보면 다른 어떤 신에게도 경배하지 말라. 여호와 내 이름은 질투니 나는 질투의 하나님이라. 하나님의 질투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바로 하나님만을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으로, 여호와 하나님으로, 구원의 하나님으로 믿어야 한다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께 확정하고 나가야 되는데 그 마음을 다른 것을 빼앗겼다는 것은 마치 결혼한 남편과 아내가 둘이서 한 가정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 마음을 빼앗겨서 다른 데 마음을 두었다는 것이죠. 이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너무나 용납할 수 없는 사건이 일어난 것이죠.
이 성막에 건축하고 봉헌하는 내용이 35장부터 50장까지 이루어지고요. 성막의 입구는 동쪽을 향해서 만들어집니다. 동쪽을 향해서 만들어지고요. 그리고 성막의 뜰에는 번제단과 물두멍을 지나서 성소로 들어가게 되는데 성소 안에는 다시 지성소가 있습니다. 이렇게 들어가면 번제단과 물두멍이 있고 이 안에 들어가면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습니다. 성소 안에는 오른쪽에는 떡상이 있고 왼쪽에는 촛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는 분향단이 있고요. 지성소에는 언약궤가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이죠. 언약궤가 지성소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성소는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성막 제작을 하고 봉헌하는 과정에 계속되는 말은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쫓아가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해야 할 일인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이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성막이 지어집니다. 이 성막은요, 바로 성전이죠. 주님의 몸된 교회로 지어져 가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40장까지, 출애굽기는 40장까지 되어 있는데요. 40장을 잠깐 보면, 40장의 2절을 보면, 이때가 이제 성막이 다 완성되고, 너는 첫째 달 1일에 성막, 곧 회막을 세워라. 이제 마무리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17절에 보면, 그리하여 2년째 첫째 달 1일에 성막이 세워졌습니다. 이집트한 지 2년째 첫째 달 1일에 성막이 세워집니다. 이집트에서 떠나서 시내산에 도착하는 데까지는 2개월 정도 걸렸어요. 이제 성막이 세워지는 데는 한 9개월에서 10개월 정도 걸리죠. 1년 안에 이 모든 일이 일어났습니다. 시내산에서 9개월에서 10개월 정도 머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막이 세워지는 장면이 나오고요. 40장 38절에 보면 이렇게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그 여정 동안 여호와의 구름이 낮에는 성막을 덮고 밤에는 불이 구름 속에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성막에 함께 하시는 것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여호와께서는요,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았고요. 이렇게 창세기에서 또 출애굽기까지 구약의 성경을 읽어가고 있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으로 이제 들어가는 그런 여정을 지금까지 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십계명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리고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야 할지를 출애굽기까지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더 자세하게 매일매일 성경의 말씀을 읽으면서 그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늘 분량을 읽고 또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해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고 하여라. 자원에서 예물을 드리려고 하는 모든 사람에게 너희가 내 예물을 받아와야 할 것이다. 너희가 그들에게 받아올 예물들은 금, 은, 청동, 청색시, 자주색시, 홍색시, 고운배시, 염소털, 붉게 물들인 순양 가죽, 해달 가죽, 시띵나무, 등잔류, 기름 부을 때와 분향할 때 쓰는 향료들, 고마노, 해복과 가슴뼈에 붙이는 그 외의 보석들이라. 그리고 그들이 나를 위해 성소를 만들게 하여라. 그러면 내가 그들 가운데 살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도안에 따라 틀림없이 이 장막과 그 모든 기구들을 만들어라. 그들로 하여금 시tim나무로 궤를 만들게 하여라. 길이가 2.5규빗, 너비가 1.5규빗, 높이가 1.5규빗이 되게 하여라. 안팎을 다순금으로 씌우고 가장자리 금태를 둘러라. 금을 부어 고리 4개를 만들어 궤 밑바닥 내 모서리에 달되 둘은 이쪽에 둘은 저쪽에 달도록 한다. 또 시tim나무로 장대를 만들어 금으로 씌우고 궤 양쪽에 달린 고리에 이 장대를 끼워 운반하도록 한다. 장대는 이 궤의 고리에 끼워 놓고 빼지 마라. 그러고 나서 내가 너희에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어라. 순금으로 속죄 덮개를 만들되
길이는 2.5규빗, 너비는 1.5규빗으로 하여라. 덮개 끝에는 그물망치로 두들겨 그룹 2개를 만들되 한 그룹은 이쪽 끝에 또 한 그룹은 저쪽 끝에 두어라. 곧 그룹을 덮개의 한 끝에 두고 덮개와 한 덩어리로 만들어라. 그룹은 날개가 위로 펼쳐져 있어. 날개로 덮개를 가리게 하고 둘이 서로 얼굴을 마주하되 덮개를 바라보게 하여라. 덮개를 궤 위에 덮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어 두어라. 거기에서 내가 너와 만날 것이요. 증거궤 위에 놓여 있는 두 그룹 사이 덮개 위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 내게 준 계명에 대해 내가 모든 것을 너와 말할 것이다. 또한 시팀나무로 상을 만들되 길이는 2규빗, 너비는 1규빗, 높이는 1.5규빗이 되게 하여라. 그리고 상을 순금으로 씌우고 가장자리에 금태를 둘러라. 또 상 가장자리에 한 뼘 너비의 틀을 만들어 대고 그 틀에도 돌아가며 금태를 둘러라. 상의 고리 4개를 만들어 상다리 4개가 붙어있는 네 모퉁이에 달아라. 그 고리들을 가장자리 틀에 붙여 상을 운반할 장대를 거기에 끼울 것이다. 장대는 시tim나무로 만들어 금으로 씌워라. 이것으로 상을 운반한다. 그리고 그 접시와 숟가락과 덮개와 붓는 대접을 만들되 순금으로 만들어야 한다. 이 상 위에 진설병을 두는데 그것이 항상 내 앞에 있게 하여라. 등잔대는 순금으로 만들되 망치로 두들겨 만들어라. 그 받침대와 대롱과 꽃 모양의 장과 꽃받침과 꽃뿌리를 다 한 덩어리로 만들어라. 등잔대에는 곁가지 6개가 한쪽에 3개, 다른 한쪽에 3개로 뻗어나 있어야 한다. 가지들의 모양은 꽃받침과 꽃뿌리를 갖춘 아몬드 꽃 모양의 잔 3개가 연결된 것으로 등잔대 양쪽에 붙어있는 6개의 가지가 그런 모양이 된다. 등잔대 가운데 기둥에는 꽃받침과 꽃뿌리가 있는 아몬드 꽃 모양의 잔 4개가 달린다. 다만 등잔대 가운데 기둥의 첫 번째 잔에서 첫 번째 가지들이 두 번째 잔에서 두 번째 가지들이 세 번째 잔에서 세 번째 가지들이 양쪽으로 뻗어나가는 모양으로 곧 6가지의 모든 잔이 받침이 되게 한다. 잔과 가지는 모두가 등잔대와 한 덩어리가 되게 순금을 두들겨 만든 것이어야 한다. 그러고 나서 등잔대에 등잔을 7개를 만들고 불을 붙여 주위를 밝히도록 하여라. 불 끄는 집게와 그 접시도 순금으로 만들어야 할 것이다. 이 등잔대와 이 모든 부속품을 순금 1달란트로 만들어라. 너는 이것들을 산에서 내게 보여준 모형대로 만들도록 하여라. 출이 집특기 26장. 또한 너는 성막을 만들어라. 고운 배실과 청색 실과 자주색 실과红색 실로 휘장 10폭을 만들고 그 위에 정교하게 그룹을 수놓는다. 그 모든 휘장은 크기를 다 같게 하는데 길이는 28규빗, 폭은 4규빗으로 하여라. 그리고 휘장을 5폭씩 서로 이어라. 한 폭 끝자락에다 청색 실로 고리를 만들어 달고 다른 한 폭의 끝자락에도 청색 실로 고리를 만들어 달아라. 휘장 한 폭에 고리를 50개 만들어 달고 다른 한 폭에도 고리를 50개 만들어 달아 고리들이 서로 마주보게 놓아라. 그리고 금칼고리 50개를 만들어 그곳으로 두 휘장을 연결시켜 하나가 되게 하여라. 성막 덮개의 휘장은 염소털로 만들되 모두 11폭으로 하여라. 휘장 한 폭의 길이는 30규빗, 폭은 4규빗으로 하는데 11폭이 다 같은 크기여야 한다. 휘장 5폭을 이어 한 폭으로 만들고 나머지 6폭도 이어 또 한 폭으로 만들되 6째 폭은 반으로 접어 성막 앞에 두어라. 휘장 한 폭의 끝자락을 따라 고리 50개를 만들고 또 한 폭의 끝자락에도 고리 50개를 만들어라. 또 청동 갈고리 50개를 만들어 휘장 고리에 끼워서 두 휘장이 하나가 되게 하여라. 성막 휘장이 한 폭 더 긴 것은 그 남은 반쪽 휘장으로 성막 뒤쪽에 걸어 들이울 것이다. 성막 휘장은 양쪽 다 1규빗씩 더 길어야 하는데 그것은 성막 양쪽에 들이고 성막을 덮는 것이다. 성막을 덮는 것은 붉게 물들인 양가죽으로 만들고 그 위에 덮는 덮개는 해달 가죽으로 만들어라. 너는 시틱나무로 성막을 위해 널판을 만들어 세워라. 널판 각각의 길이는 10규빗, 너비는 1.5규빗으로 하고 각 판에 서로 끼워 맞출 수 있는 두 돌기가 있게 하여라. 성막 모든 널판은 이렇게 만들어야 한다. 성막 남쪽에는 널판 20개를 만들어 세우고 그 밑에 은받침대 40개를 만들어 받치되 각각의 판받침대 2개를 개별 돌기 밑에 하나씩 끼워라.
성막 다른 편 곧 북쪽에는 널판 20개를 만들어 세우고 은받침대 40개를 각 판에 2개씩 그 밑에 끼워라. 성막 뒤쪽 곧 서쪽에는 널판 6개를 만들고 성막 양쪽 모퉁이에는 널판 2개씩을 만들어라. 이 두 모퉁이에는 널판을 밑에서부터 위에까지 2겹으로 놓는데 1개의 고리로 고정시켜야 한다. 양쪽 다 그렇게 한다. 이렇게 해 널판 8개와 각 판에 은받침대 2개씩 모두 16개가 있는 것이다. 너는 또 시팀나무로 빗장을 만들어라. 성막의 한쪽 널판에 5개, 또 다른 쪽 널판에 5개, 성막 다른 쪽, 곧 서쪽 널판에 5개를 만들어라. 널판 한가운데 중앙 빗장을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가로질러라. 널판은 금으로 씌우고 금고리를 만들어 빗장을 끼워 놓아라. 빗장도 금으로 씌워라. 너는 산에서 내게 보여준 모형대로 성막을 세워라. 청색시, 자주색시, 홍색시, 고운 배실로 휘장을 만들고 그 위에 정교하게 그룹을 수놓아라. 시팀나무에 금을 씌워 만들고 4개의 은받침대를 받쳐 세운 내 기둥에 금 갈고리를 달아 휘장을 매달고 휘장을 갈고리에 걸어 아래로 늘어뜨려라. 그리고 휘장 너머에 증거궤를 두어라. 이 휘장은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것이다. 지성소에 든 증거궤 위에 속죄 덮개를 덮고 성막 북편 휘장 바깥쪽에는 상을 두고 그 맞은편 남쪽에는 등잔대를 두어라. 성막문의 휘장을 만들어 달되 청색시, 자주색시, 홍색시, 고운 배실로 수를 놓아 만들어라. 이 휘장에 금 갈고리를 만들어 달며 금을 씌운 시팀나무로 5기둥을 만들고 그것들을 위해 청동을 부어 받침대 5개를 만들어라. 출애굽기 27장. 너는 시팀나무로 제단을 만들어라. 길이 5규빗, 너비 5규빗으로 정사각형이어야 하고 높이는 3규빗으로 한다. 네 모서리에 각각 뿔을 만들되 뿔과 제단을 한 덩어리로 하고 제단은 청동으로 씌워라. 제비우는 통, 부사, 피 뿌리는 대접, 고기, 갈고리와 불판 등 제단에서 쓰는 모든 기구들도 청동으로 만들어라. 또 제단을 위해 격자 그물을 청동으로 만들고 그물의 네 모서리에 각각 청동고리를 만들어 그물이 제단 높이의 절반쯤 올라오도록 제단 선반 밑에 달아라. 제단을 위해 시팀나무로 장대를 만들고 청동으로 씌워라. 장대를 네 고리에 끼워 제단 양쪽에 두고 운반할 것이다. 제단 위에는 아무것도 없게 하여라. 산에서 내게 보여준 모형대로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뜰을 만들어라. 남쪽은 길이가 100규빗이 되게 하고 고운 배실로 짠 성막 휘장을 드리워야 한다. 청동으로 기둥 20개와 받침대 20개를 만들고 그 기둥들에는 은으로 만든 고리와 가름대가 있어야 한다. 북쪽도 역시 길이가 100규빗이 되게 하고 거기에 둘을 휘장, 청동으로 만든 기둥 20개, 받침대 20개, 그리고 그 기둥들에는 은으로 만든 고리와 가름대가 있어야 한다. 성막들의 서쪽은 폭이 50규빗이 되게 휘장을 두르고 기둥 10개와 받침대 10개를 세운다. 동쪽들은 폭을 50규빗으로 해 성막 입구 왼쪽에 15규빗짜리 휘장을 두르고 기둥 셋, 받침대 셋을 세우고 성막 입구 오른쪽에는 15규빗짜리 휘장을 두르고 기둥 셋, 받침대 셋을 세운다. 똘로 들어가는 문에는 길이 20규빗짜리 휘장을 건다. 이 휘장은 청색실, 자주색실, 홍색실과 고운 배실로 짠 것으로 그 위에 수가 놓여 있는 것이어야 한다. 거기에는 기둥넷과 받침대 넷을 세운다. 성막들에 세운 모든 기둥에는 은 가름대와 은고리, 청동 받침대가 있다. 성막들은 길이 100규빗, 폭 50규빗이어야 하고 고운 배실로 만든 높이 5규빗짜리 휘장을 두르되 청동 받침대가 세워져 있어야 한다. 성막 제사 때 쓰는 다른 모든 기구들과 성막 말뚝과 뜰의 말뚝은 모두 청동으로 만들어야 한다.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올리브를 짜낸 깨끗한 기름을 등잔용으로 내게 가져오게 하여 등불이 항상 켜있게 하여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증거궤 앞에 휘장 바깥 회막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등불을 켜놓아야 한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대대로 지켜야 할 영원한 규례다. 우리를 그 이집트 땅에서 건져내서 주님의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길이 홀로 가는 길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또 우리의 살아내야 할
그 명령을 우리 가운데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과 함께 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날마다 그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정말 그 사랑으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날마다 만나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승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을 올려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확정하고 또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예배하며 나가는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공동체와 일터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